할렐루야. 오늘 3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로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을 본문으로 등불과 드럼에 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주옥 같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 훌륭한 신앙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훌륭한 삶이 될 것입니다. 신앙과 삶, 믿음과 삶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삶도 좋은 사람을 살게 되고, 좋은 삶은 좋은 신앙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때로는 책망도 듣고, 때로는 바르게 함을 얻고, 때로는 의로운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교육을 받은 사람이 최고의 교육을 받은 것이며 참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비록 어려운 시절에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성경 교육을 받아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보배로운 분들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인데 짧고 간단하지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서 배워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등불은 등경이에 두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등불을 두어야 할 장소와 등불을 밝히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 아니냐,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이에 두려 함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등불은 반드시 등경이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젊고 어린 세대들은 등불이나 말이나 평상이나 등경에 대해서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옛날에 많이 사용하였던 것이라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등불은 옛날에 전기불이 없었을 때 방안을 비추는 등잔불이고, 말은 곡식을 대는 그릇, 한 말, 두 말 하는 그 그릇을 말합니다. 평상은 침상이나 와상, 이렇게 사람이 집에서 이렇게 평상을 펴놓고 쉬기도 하고 또 누워있기도 하는 그런 것이고, 등경은 등잔불을 올려놓은 받침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반드시 등경 위에 둬야만이 방안이나 집안을 비추어주지, 그것을 평상 아래다가 두거나 또 말로 딱 엎어는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나라나 다 전기불이 없었을 때 비슷한 등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등잔과 등경,
사용해서 올리브 기름에 심지를 넣어 불을 켰는데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속에나 평상 안에 두는 것이 아니고 어두운 방이나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함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두운 밤에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집안을 환하게 밝히기 위함이지 위함이어서 당연히 빛이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등경에 두는 것은 상식입니다. 22절 말씀은 무엇이든지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인 것도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등불을 밝히면 숨겨진 것이나 감춰진 것이나 다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어둠 속에서 숨겨지고 감춰지지만 빛이 비추게 되면 숨긴 것은 나타나고 감춰진 비밀도 드러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생활 속에서 접하는 내용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등불은 등경 위에 놓아야 한다는 가르침은 어떤 교훈일까요? 예수님은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을 귀를 가지고 잘 들어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등불은 등경 위에 둬야 한다는 가르침이 어떤 교훈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순히 등불을 켜서 집안과 방안을 밝게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금방 느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등불을 가져와서 등경 위에 두어서 숨겨진 것이 나타나고 감춰진 것이 드러나게 한다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가져온 등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등불과 같아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집과 우리의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져와서 등경 위에 두어서 비치게 하면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등불처럼 여겨야 하고 밤낮으로 비추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로등을 켜고 집안에 밤이 되면 집안에 전기불을 켜고 자동차는 밤에 전조등을 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비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말 아래나 등잔 안에 두는 것은 마치 말씀을 펴지 않고 말씀을 닫아놓기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펴거나 읽거나 듣거나 보면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과 같아서 집안과 가족과 인생과 나라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9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등불로 여기며 말씀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은 밝은 대낮에 호롱불을 켜서 길을 걸어가기에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는데, 물어보니까 그분은 세상과 사회와 나라가 너무 어둡고 절망스러워서 이렇게 낮에도 등불을 켜지 않고서는 다닐 수 없다고 답답해서 그랬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셔서 고쳐주시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빛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고 밝은 인생을 살게 되고 세상을 빛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빛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등불로 여긴 사람은 그 인생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밝은 빛의 인도함 받아서 그 인생의 목적지를 향하여 끝까지 잘 갈 수 있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는 말씀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들음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을 것이다.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는 말씀은 너희가 듣는 말에 주의하라, 유의하라. 너희가 내 말을 새겨서 들으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유의해서 새겨 들어야 할 이유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서 받는 것이 달라지고 얻는 것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리는 것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고 더 받게 된다는 것은 너희가 헤아리는 그 그릇의 크기로 너희의 크기가 헤아려진다는 것이요 너희가 되어서 주는 것만큼 되어서 받을 것이요 거기에 더 보태어 받을 것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며 그 외에도 더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헤아림이라는 것은 수치를 잰다, 무엇을 측정한다, 어떤 양이나 크기를 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도를 재고 풍속을 재고 어떤 것의 크기나 또 무게나 속도나 가격이나 모든 것을 사람들은 수치로 재서 그것을 이렇게 가지고 그 기준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든 남이든 많이 헤아립니다. 남의 외모나 행동이나 삶에 대해서 헤아립니다. 누군가로부터 자신도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헤아려보고 자기로 저렇게 헤아려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헤아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잘 헤아려서 받아들이면 그 헤아림만큼 그 마음의 그릇의 풍족이 채워질 정도로 받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더 크게 이해되면서 넘치도록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자세, 그릇에 따라 받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믿음의 분량,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량이 작으면 적게 받고 분량이 크면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믿음의 크기나 분량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큰 믿음이 되면 분량이 커져서 더 많이 받게 되고 더 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분량, 믿음의 크기를 어떻게 크게 할 수 있는가 관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헤아림을 잘 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자신의 믿음을 잘 헤아려 볼 줄 알아야 하고 잘 헤아려서 적은 믿음이라면 크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작은 믿음이 있고 정말 큰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크게 하려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가 있더라도 또 순종하며 나아가며 어느새 믿음이 성장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서부터 믿음이 그렇게 훌륭하고 본이 될 만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참으로 곁길로 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순종하고 또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게 되므로 그가 믿음의 조상에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고 베풀면 주실 것이고 후히 주시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그 분량만큼 도로 받게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헤아린다는 말이 중요한데 우리가 헤아림을 잘해서 믿음의 크기를 더 크게 하면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음에 대한 교훈의 결론이 25절 말씀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기에서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인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받을 것이지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들음에 대한 교훈을 잘 새겨야 합니다. 듣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잘 들어야 올바로 행하게 되고 올바로 행할 때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의 말이 남이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가르침도 잘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경청이란 말이 참 많이 사용하고 또 중요하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들었는가, 무엇을 헤아려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의 그릇을 잘 헤아려서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릇을 크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풍족히 받게 될 것이며 계속 그렇게 하면 더 넘치도록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잘 헤아리지도 않으면 조금 있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등불과 들음에 대한 교훈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등불을 등경에 두어서 집안을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여기서 우리의 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세상에 비추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등불이 없으면 어둡게 되어 방황과 혼돈과 고통과 절망이 일게 될 것이지만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의 말씀이 비추어지면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잘 듣고 믿음의 그릇을 헤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족히 받고 더 넘치도록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그릇을 헤아리지 않으면 없는 자가 되어 지금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기보다도 자신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금예소망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켜서 사는 성도님들이 되고 또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더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받는 것을 좋아하기보다도 주는 삶을 살아감으로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등불과 들음에 대한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참으로 우리가 등불을,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처럼 여기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말씀의 등불로 비춰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복음을 잘 듣고 헤아려서 아버지 저의 믿음을 크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복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가정 세우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려운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속히 갈등과 혼란과 분열이 사라지고 하나 되는 대한민국 정말로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어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